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단체 카톡에 알려지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알려졌다고 해서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잘 계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 사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망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인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은 뭐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다 누구나 한 번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 은사라는 거 은혜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거, 그까짓 거 두려울 거 없어, 그렇게 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죽음 앞에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덤덤하죠. 아직은 그 시간이 안 왔으니까 무덤덤하지만, 여러분 처음 암 선고 받았을 때의 그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왔구나. 거기서 아이고 나는 날아가듯이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본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끝나버리죠. 이 힘겨운 시간들을 뭐하러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경고 사인 때문에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말고 이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그 책에 보면 붙잡혀 가시기 전날에 막 끙끙 앓고 두려워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다는 글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나 몰라요. 그게 왜 위로가 됐냐? 저는 죽어도 순교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나는 순교는 못할 것 같더라고. 난 저렇게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손양호 목사님은 다른 존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존재가 아니야. 똑같이 무섭고 두려운 거야.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두려움에 떨던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주셔가지고, 물론 그때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감옥으로 잡혀가는 그 일을 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지막까지 당연히 의연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면 아직 죽음을 몰라서 그래요. 죽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슬픈 일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두려운 일이에요. 이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요, 사망은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망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죄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마귀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원래 천사로 만드셨어.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 근데 그의 본질은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그가 타락하여 악한 곳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스스로가 결정하여 죄를 붙들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병들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울까? 우리는 왜 평화가 없을까?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슬픔만이 가득할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물론 못 나가는 때는 나는 나만 못 나가는 줄 알죠. 근데 목회해보면요, 다 못 나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괴로워. 잘 모를 때는 자기만 아픈 줄 알지. 왜 그렇게 됐을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의 끝자락에 대한 부분은 사망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하여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은 이 사망을 슬퍼하세요. 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사망을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죽음을 던져버리신다 했어요. 죽음, 사망을 없애버리신다 했어요.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게 마치 존재처럼, 사람처럼 그걸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왜 사망이 심판을 받습니까? 사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수없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프게 된 이유, 물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감기 왜 걸립니까? 감기. 이렇게 막 잘 몸 추스리지 못하면 면역이 약해가지고 감기 걸리죠. 물론 이상한 교단에서는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때문에 걸렸다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이상한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병 있잖아요. 감기. 감기 걸리는 이유는 면역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어떤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독감 그런 거는 좀 다른 거고.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이유도 똑같아요. 발암 물질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제 마음에 그렇죠. 원망스러우니까. 그래, 나를 갖다 이렇게 병들게 하니까 기분 좋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병든 것을 슬퍼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슬퍼하세요. 그냥 그렇게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래요.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시길 바라요. 당장 그것들이 해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 그래서 1980년대에 유행했었던 그런 막 사람들 손 얹고 그냥 뒤로 넘어지는 그런 은사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병 안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그 경제적 문제 해결되는데 보니까 거의 30년 걸리시더라고. 갑자기 해결되기는 했지만 30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동안은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야. 암도 저는요, 10년 동안 나았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면 나을 수가 없어요. 나을 수가 없어. 우리는 물론 지금 당장에 막 뭐 토해가지고 암이 나오든지 뭐가 보이기를 바라지만 다 그 사이비에 사이비.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지만 죽음에서 특별히 내가 죽음의 운명에서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내게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 죽음이 내게 지금 당장 닥치지 않길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죽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만 혹시 오늘 이 여러분이 받으신 문자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게 오늘 죄 싹슨 사망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물론 나는 슬픕니다. 나는 슬퍼요. 나는 우리 환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나는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어요. 오늘 나 물의 정원 갔다 왔지만 우리 여기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한 3년 가까이 있으셨던 분들은 물의 정원에 3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이번이 3번째예요. 전 물의 정원에 갈 때마다 환우들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은 처음이지. 야, 개양귀비 예쁘다. 아까 그 뭐라고 그랬지? 마가레트라고 생각하죠. 망초 아무튼 개도 이쁘더만요. 여러분 그거 이쁘다고 사진 찍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서 이전에 있던 분들 중에 예쁘다고 사진 찍었던 분들이 또 내 마음속에는 남아있어요. 전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 기억들이 남아있고 그 장소들을 나는 찾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분들에 대한 기억과 웃음이 내 안에 다 남아있으니까. 나 안 좋아요. 슬퍼요.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 하나 더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병이 낫게 해주시든 안 낫게 해주시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프신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파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죄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이 아픔을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을 당장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만 내게는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같이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해라고 써있는 구절은 한 군절도 없어요. 너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저는 이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차피 카톡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 단어가 부상되었다면 제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이 무게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는 매일을 그 죽음과의 직면에 나갑니다. 매일 사실 매 시간마다 그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기억들이 더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냥 제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기뻐요. 제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오늘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힘내서 이 죽음의 무서움 앞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리고성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는 사람이 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조선 땅의 복음화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똑같이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 손에 두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